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시편 33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에는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죄인이라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심만 채워가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회개를 주님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들에게 비추시사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들의 희망과 또 위로로 삼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들고 나온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걱정, 근심, 괴로움 그 모든 일들이 약한 믿음과 또 신앙 때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온전히 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중동교회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필요한 일꾼들을 허락하시고 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여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생명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지혜와 지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오며 키와 몸과 마음이 쑥쑥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선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귀한 말씀만 증거되어질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가 가진 성경은 1102쪽입니다. 조한이가 기분이 오늘은 조금 우울하게 보이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기쁨으로 찬양 100번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아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초대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하여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아 들려준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첫째 부활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첫째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죠. 생물학적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둘째 사망의 제외를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두 가지 결과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었다. 세상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다시 이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확신에 차서 혹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으셨을까요? 이건 변치 않은 진리라고 최상호 목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나 최상호 목사만 믿을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아니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생활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를 둘째 사망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것이 나를 강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노릇하시면서 살아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첫째 부활,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숙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지요.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심 문장,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31절에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날들이 이를 것이다. 어떤 날들이 이르러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이를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올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새 언약, 다시 맺으실 새 언약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32절은 그러면 새 언약이 뭐지? 그죠?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지? 새 언약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대조가 되는, 새 것의 대조가 되는 옛것, 그죠? 옛것과 대조하여, 옛 언약과 대조하여 새 언약이 무엇인지, 왜 새 언약이 필요한지를 32절에서 소개해요. 옛 언약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새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는 새 언약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3절에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밝혀줘요. 목적이 뭐죠? 이따가 설교할 거예요.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을 유지하기,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도구를 얘기해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셔요. 일방적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고 34절에는 새 언약을 맺으신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하여 소개해요.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죠. 옛 언약을 맺었을 때 결과는 어떠하며 새 언약을 맺었을 때 결과는 어떠한지를 비교해줘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이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이어서 새 언약의 목적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도구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의 정의를 좀 찾아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으실 새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하시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새 언약을 살펴보려면 옛 언약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3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언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 새롭게 맺을 이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르다. 왜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떤 언약? 깨질 수 있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깨질 수 있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깨질 수 있는 언약, 새 언약은 그러면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게 유추가 되죠. 새 언약이 뭘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새롭다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그죠? 새로운, 낡은, 이건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사전적 의미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의미, 그 용어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죠. 새롭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낡거나 또는 오래된 이라는 뜻을 가진 옛것, 이것과는 대조되는 형용사예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 옛날 것이 아니고 최근의 것, 또는 형태나 성질상 이전보다 더 온전한 것, 옛것, 새것, 그런 의미를 나타내지요. 성경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늘 얘기, 참, 그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 중에 방송 영어 선생님들, EBS를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사전 보고 단어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영어를 번역하거나 해석할 때 어떻게 된다?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문장 속에서 단어를 많이 이해하도록 하라. 무슨 이제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눈이라고 그러면 이 눈, 아이. 사전 보고 열심히 외웠어요. 눈 글자만 나오면 뭘 생각해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도 있는데? 하얀 눈도 있는데, 스노우도 있는데. 그러면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단어를 이상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용례들을, 성경에서 이 새롭다라는 형용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그
휘장 안에 음식을 갈아 놓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50일 합하여 50일을 계수해가지고 50일 전에 옛날 소재를 올려놨었다면, 그때 올려놨었다면 50일 지났을 때는 이전에 놓아두었던 것은 처리하고 새 것을 올려놓아라. 이전 것과는 대조되는 새로운 것, 새롭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형태나 성질상 옛날보다 좀 다른 거, 그런 뜻도 있겠고, 시간적으로 이전에 올려놨던 것과 똑같은 건데 지금 만든 거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새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사람들을 호출해요. 사람들아, 너희들은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해라.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로 노래해라? 새 노래로 노래해라. 옛날 노래 따로 있고 새 노래로 따로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노래예요. 그죠? 사랑을 얘기를 해보죠. 결혼할 때 신혼 초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 같은가요? 다른가요? 뭐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높이가 달라지죠. 처음에는 깊이가 얕아요. 그냥 외모에 끌리거나 어떤 한 부분에 끌려서 결혼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거기에 감탄하죠.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랑이 깊어져 가요. 사랑이 넓어져 가요. 사랑이 높아져 가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 어떠한지 알아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했던 노래,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 이 신앙이 어릴 때 노래했던 것과 신앙이 깊은 상태로 노래하는 것 좀 달라지겠죠? 그걸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그런 의미로 새롭다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옛 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새 계명,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옛 계명은 문자법이었다면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런 단편적이고 문자적인 것이었다면 새 계명은 그 계명들, 문자적 계명들이 담고 있는 원래 그 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죠? 달라지지 않아요. 성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낡고 오래된 것, 새로운 것, 낡고 오래된 것과 대조되는 새로운 것, 온전하지 못한 것과 대조되는 온전한 것처럼 대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옛 것과 새 것이 성질이 바뀌진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가 새롭다라면 하다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카이난이라고 해요. 새롭다. 영어에는 뉴겠죠. 한 단어예요. 뉴. 두 번째로 이 새롭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좀 보죠. 옛 것을 대체하는 전혀 새로운 것, 성질도 달라진 것.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사용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러면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이전의 왕들은 요셉을 아는 왕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등장한 왕이 등장했는데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전에 왕들은, 요셉을 아는 왕들은 이 요셉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배려를 해줘요. 전혀 다르죠? 새 왕이 등장했다 할 때 이 새 왕은 전혀 다른 것,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하나님이 본래의 신이라면 전혀 다른 우상, 그걸 뭐라고 말해요? 새롭다라고 해요. 새건데 나쁜 거죠, 그죠? 나쁘지만 새로운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텐데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이 뭘까요? 새 영이 뭘까요?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새 영을 얼른 성령으로 해석하고 나면 이제 이상하게 돼요. 그 뒤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새 영은 사실은 새 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새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새 마음을 주는데 어떤 새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새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일까요? 시간상 새로운 것을 말할까요? 달라진 것을 말할까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언약과 관련된 메시지를 조금은 읽어봐야 돼요. 본문 속에서도 찾아보지만 첫 언약, 옛 언약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깨트렸다. 깨트렸다라는 말은 언약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의미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옛 언약은 의미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언약대로 두면. 그죠? 무엇인지 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둘째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첫 언약이 흠결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첫 언약은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한 첫 언약은 뭘 말할까요? 보통 어떤 학자들이 해놓은 말을 보편적으로 가져와요. 시내산 언약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언약이다. 옛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흠결이 있는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도 뭐라고 말했나요? 32절에 내가 그들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인도하여 내시던 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에게 임해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나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 그 절기를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 유월절 언약의 중보는 무엇인가요?
그 자체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언약의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중보 역할은 어린 양이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이 죽은 거지 내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양 한 마리, 내가 큰 죄를 지었어요. 이제 거기에 합당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내 죄 용서됐어요? 이제 용서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흠결이 있어요. 양은 결코 사람의 죄를 대신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진짜 중보, 영원한 중보, 어린 양이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나타내 보여주는 실체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사라져요. 대신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8장과 9장에서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 양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는 중보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속량하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여기 새 언약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죠? 단지 시간상 새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새 것이에요. 이것이 보여주고자 했던 실체로서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임을 알 수 있죠. 이제 새 언약의 의미 분명히 아셨죠? 옛 언약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했다라는 언약이었다면 이 언약은 흠결을 가지고 있어요. 양이지 진짜는 아니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했어요.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다시 양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원토록 죄를 사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흠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흠결이 없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옛 언약이 보여주고자 했던 실체로서 새 언약이 왔으니,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이 왔으니 옛 언약은 패하고 새 언약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들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자, 이 새 언약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옛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거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조건절, 글을 이해하실 때 참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절, 뭐뭐 하면,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거에 초점이 있나요? 뭐뭐 하라는데 초점이 있나요?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면 자전거 사줄게. 아빠가 자전거 사줄 능력이 안 돼요. 자전거 약하면 오토바이를 하죠. 오토바이 사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아빠가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오토바이 때문에 공부하나요? 공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아서 공부하나요? 아빠가 가난해서 오토바이 못 사줄 걸 알아.
그렇지만 아빠가 지금 마음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거죠. 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지 마세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불순종하면 내 백성 되면서 잘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왜곡되어 버리죠. 이게 글이에요.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말 갖고 꼬투리 잡잖아요.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려요. 참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는 경향이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얘기는 뭐뭐 한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백성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백성이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 얻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시대별로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세대주의라 그래요. 이런 얘기하는 교회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관심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혈통적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누가 그래요? 한국의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선교단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은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도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도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장애를 입고 누워서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장애 아들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합니다. 남자도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자도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한 가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목적이 뭐죠? 33절 마지막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 옛 언약의 목적은 뭘까요? 옛 언약의 목적은 곧 살펴보기 전에 잠깐 32절 마지막에 부사절을 하나 보죠. 양보 부사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뭘로 말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메타포죠. 비유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의 남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 언약을 맺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트려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라고 비유했던 것을 33절 마지막에는 뭘로 표현했나요? 백성으로 표현했어요. 백성이라면 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왕이 나와야 돼요. 왕이 나와야 돼요. 국민이라고 하면 통치자가 나오고, 백성이라고 하면 왕이 나와요. 메타포가 사용되는 그 경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려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어떤 형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형상. 뭐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던 거죠. 옛 언약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새 언약의 목적도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삼으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낸다라고 출애굽기 6장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죠. 그때는 십계명이 있기 전입니다. 그죠? 십계명 주어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를 대행자로 세워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도구는 뭔가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직역하면 이것은 그날 후에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이렇게 돼요. 이것은 뭐죠? 33절 상반절이 어디에 붙어요? 32절에 붙죠. 그렇게 제가 하는 번역대로 하니까 33절 상반절은 32절에 붙어지죠. 그죠?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는데,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뭐죠? 32절이에요. 31절이에요. 이것이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인데,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내가 나의 법을 두며 내가 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어디에? 그들의 속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십계명을 강해하게 될 건데 여기에 근거해서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언약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언약을 깨트리지는 않아요. 그죠? 언약은 무엇 때문에 유지가 돼요? 중보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 때문에 언약은 유지가 돼요. 그 언약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뭐죠? 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법이에요. 그걸 어디에 둬요? 둔다, 기록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어디에 둬요? 그들의 속에 둬요. 여기 그들의 속에 할 때는 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권희슬 집사님 마음에도, 에게도, 우리에게도 각자 개별적인 것은 뭐 어디에? 그들의 마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 사이에 라는 얘기는 어몽, 영어로는 어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뭐다? 공동체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도둑질하지 않는 나의 생활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도둑질하지 않으면 뭐가 행복해져요?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도 한다. 개인의 삶을 아름답게도 하지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행복한데 공동체가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엘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법에 기록된 제도임을 알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친척을 만나게 되면 누가 책임져줘요? 그의 생활을? 가까운 친척이 책임져줘요. 이 의무예요. 그런데 옆에 친척이 굶어 죽고 가는 것을 봐요. 마지막 끼니를 해먹고 죽으려고 준비해 두었던 2렙돈을 예배당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헌금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헌금을 받았다면, 그 헌금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배, 1000배를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죠.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성전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써요. 그러면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둑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가 가난하여 굶어 죽게 될 때 생각해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살펴줘야 되는데 안 보살펴줘서요. 보살핌을 받아야 될 권리를 교회가 박탈했죠. 도둑질이에요. 교회 도둑질 한 적 없어. 교회 도둑질 한 적 없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도둑질 한 거예요. 굶어 죽었으니까. 무슨 얘기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요. 결코 하나님의 법은 개인의 생활만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계명 지켜. 계명 다 지켰는데요. 네 옆에 가난한 자가 있지. 가서 네 것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렴. 그랬더니 그 청년은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나 계명 다 지켰어요. 도둑질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구제받을 권리를 도와주지 않음으로써 박탈한 것이 되니 도둑질한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계명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명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뭐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은 깨트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깨트려질 수 있어요. 왜요? 중보가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옛 언약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깨트려질 수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린 양이 보여주었던 역할을 영원토록 단번에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째 부활에 구약 백성들도 우리들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를 살펴보니까 옛 언약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없죠.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시고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온전한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지요. 옛 언약 또는 첫째 언약과 새 언약 또는 둘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무엇?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긴장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새 언약을 맺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새 언약을 통하여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 여기 있습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셨기에 쌓아두고 나만 사용해도 부족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또한 아버지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좇아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구별해 두었다가 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더욱 아름답고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의 품에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온기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의와 공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느껴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기를 참 잘했다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기도 권영목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날 예배 중에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암송,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주기도문 축도하고 뒤에 시간 잠깐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대구팀은 그 복직을 앞두고 아마 지금 그 공부에 매진하느라고, 복직을 하려면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안 보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연수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해서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봅니다. 예배 녹화 영상 보고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로 세우시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속량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향기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